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마가복음에 분수령이라고 이제 하죠. 완전한 전환점이 왔는데 앞에 것은 사실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어부와 자기 직업들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사실은 좀 더 줄여주세요.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따라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잘 모르고 어떤 이제 광풍이 일어날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흔한 얘기로 하면 신인가라는, 좀 더 줄여주세요.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아예 이게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와 똑같은 이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또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 지점이 어디신가? 27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얘기하는데,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고, 빌립은 본붕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제 하나 만들게 되죠. 그 앞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먼저 당신이 식민지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잘 보여서 도시 하나를 이제 로마한테 바치게 됩니다. 하나의 큰 로마 황제 신전을 하나 크게 져서 로마한테 바치니까 로마 황제가 흡족해서 그 도시를 이제 또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식이 빌립보 이제 헤롯 빌립 이제 이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거기서 더 도시를 아름답게 웅장하게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요새 오늘 혹시라도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거의 잘 모르고 기독교의 창시자, 사랑의 성인 이렇게 오늘날도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지자,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가절하나 폄하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은 즉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자들, 같이 다녔던 제자들. 근데 여기서 제자들,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립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러지는 않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얘기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기도 간절히 해보고 드셔보세요. 공깃밥 하나가 2개가 되는지. 여러분, 공깃밥 하나 2개 만들고 오신 분을 평생에 그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은 단순히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자기들이 그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베드로의 실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깨닫고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구나라고 알아채지 못했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사람들은 각자가 신을 믿지 않아도 각자가 어떤 그런 감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없죠. 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이 기적서에서 봐왔던 것처럼 뭐 나보다 능력이 많고 뭐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 정도로 이제 각자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우리와 떨어져 있고 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으로 이제 이거 자체로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고백을 포함하죠.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나의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력자, 내가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기적 일으켜 주시고 내가 아프면 병 낫게 해주시고 내가 슬프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을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아프면 위로해 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나에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 조력자고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내가 해달라고 해주는 거 해주시는 분 정도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그거는 내가 신이고 그는 그냥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 신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신이 아니고 당신이 신이고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신은 아닙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절에 보면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와 함께 또 하나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해주는데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의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이제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알려주고자 하고 싶으신 것을 알려주는데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전능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사형을 당할 수 있냐라는 이거를 연결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신앙 고백 다음에나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전에는 안 해주시면 뭐 그 전에 얘기하면은 뭐 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어요? 오병이어 여러분들 삶을 편안하게 해줘서 예수님 믿어요? 아니면 뭐 여태까지 기도의 큰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 믿어요? 뭐 해줘서 예수님 믿으면 뭐 안 해주면 예수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뭐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뭐 안 해주면은 예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를 왜 믿고 있냐라는, 예수를 왜 믿고 있냐 이런 얘기죠. 결혼할 때 여러분 서약을 하죠. 뭐라고 서약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이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병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늙어도 이분을 동일하게 사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나이 들거나 아프면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 고백을 하죠? 가난해져도 즉 조건과 상관없이 앞으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와 아니면 모든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이 사람 존재,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차피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했다.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살던 사람 난 당신 얼굴 보고 결혼한 거라고. 당신 그 배경 때문에 결혼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즉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물질이나 어떤 조건, 상황이라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가치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 내 딸을 살려주셔서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완친성 모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너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 너 실력이 아닌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내가 죽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사형당해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죠. 로마 유대인한테는 이건 저주고 로마한테는 가장 흉악한 그런 이제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심지어 부모가 사형수면은 사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가 사형수예요라고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를.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은 사형당한 한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거 연결을 시켜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앞에서 무슨 뭐 전능하고 능력이 많고 무슨 삐까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의 로마의 차라리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여겨서 인간의 그 현현된 인간으로 나타난 신이 믿는 게 훨씬 이 세상을 살기 편하고 훨씬 그 살기 좋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처형당하고 사형당했는데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격리시켜버린 그 신을 그 사람을 신이라고 그 사람을 또 사람을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야.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라고 나를 알고 믿게 해주셨으니까 십자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앞으로 이제 8장 이후에는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 침묵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뭐 그런 침묵한 명령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이해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예수가 드러낸 가장 놀라운 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아픔과 실패 안에서 예수의 고문과 처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로 이제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가? 한 인격, 예수라는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시키는 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이해와 본성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복음이라는 거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 영광스러운 왕, 메시아의 귀환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개 처형되는 게 복음이다. 그거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 처형으로 시작된다. 그걸 우리가 믿고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그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가 행복이기 때문에 세상 행복을 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거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도 주고 부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게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찬송가를 한 8,000곡 정도 이제 작사하고 이제 뭐 했던 사람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내구주 예수를 더욱 그런 거 이제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6살 때 실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고립돼서 혼자 살고 그런데 찬송가를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가 행복이냐? 그런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이 행복이고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내 사랑이고 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 죽겠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1차적인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건 감각적인 쾌락으로 오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예수라고 고백은 했지만 딴 거를 추구하게 돼요. 내용은 예수 믿는 거, 이 십자가 진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라는 거 딱 붙여놨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 가이사라 빌립보 현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현대 세상에서 너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기적과 같은 일이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의 길은 상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훨씬 그것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행복이고 내 명예고 예수가 명예예요. 예수가 명예고 예수가 부귀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전부 다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물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지금 이거 한번 고백한 다음에 어디다 치워놓고 그냥 막 살고 있는데 막 그냥 분주하게 막 살고 뭐 교회 봉사하는 거로 이거 고백을 때우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어도 내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수 때문에 펼쳐지더라도 예수는 내 하나님인가? 라고 스스로 각자가 물으셔야 돼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유일한 그 통로요 구원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해도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인데 대부분은 안 믿고 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그 현장 속,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 신도 많죠. 모든 종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왜 우리는 초대받았는가를
자기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 어떻게 보면 기도해 왔던 것들, 고민해 왔던 것들이 거기서 풀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풀리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될 것이요. 아, 이것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으셔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4장